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6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306쪽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약 제1강인데 일단 제목을 여러분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다 나눠줬습니다. 이 나눠줬는데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에 뭘 붙여라? 신약을 붙여라. 자, 이 성경대학에 참 묘미도 있으면서 조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오늘 신약 1강을 어제 이제 또 이번에 2학기 때는 월요일날 총신 강의를 나가서 참 감사한데 또 이제 카톨릭 그 병원 대학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다가 원래는 2번 가야 돼. 한 주 전에 가서 식전에 피 뽑고 2시간 후에 밥 먹고 또 피 뽑고 그리고 나서 이게 며칠간 있다가 가서 또 그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라도 좀 몇 시간 더 기다렸다가 정기까지 받겠다니까 그러면 그 몇 시간 안에 그 검사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10시 넘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사후 좀 하고 교회에 이제 철야하러 왔는데 이거 칠판 정리하고 나니까 1시. 근데 내가 그래도 지금 뭐 수십 년간 목회했잖아요. 저 신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평신도들이 이 정리해놓고 딱 듣는다 해서 그게 거의 다 들리면은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감만 잡으면 돼요. 감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계속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목회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하고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마이크 들고 강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후의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첫 습관하게 배불러 썼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감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구약을 지금 몇 번 들었더니 좀 감이 잡히죠.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을 쫙 정리한 다음에 신약 이런 걸 배운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걸 다 이해하고 있으면 신약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구약을 정리해갖고 뭘 정리해서요? 구약을 정리해가지고 어디다가 붙여요? 신구약 중간에다 연결시켜요. 제가 이야기했죠.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말라기가 느헤미야 끝나자마자 있고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뭐가 있다고요? 공백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공백이 아니고 어떻게 중간기와 연결이 된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니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요. 이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중간기를 간단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중간기에서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신약 이야기를 깨뜨리는데 사실 이것은 핵심적인 이야기 요것만 알면 돼요. 요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 BC 430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대기가 사복음인데 BC 4세기에서 오시니까 420년 25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400년의 공백기가 중간시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 중간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일단은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읽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가 9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가씩 12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BC 430년과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BC 4년에서 5년, 흔히 AD 1년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뭘 해야 하나? 신구약 중간 시대를 밑줄 치세요. 어떤 관점, 어떻게 안목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가지고 중간 시대를 봐야 하는가를 정리해야 해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4가지를 공부하는데, 첫째는 뭘 정리하고 구약을 총정리하고, 둘째는 중간 시대를 공부하고, 셋째는 신약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이야기로 한번 꽤 뚫어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나면 신구약이 다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한 2분, 3분 안에 길면 5분. 창세기는 알다시피 창세기를 통하여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창조도 크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시작.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 역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뭐예요? 구원 역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장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 끝. 창세기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 뭘 만들기? 국민 만들기. 창세기가 끝날 때는 70년밖에 안 돼요. 출애굽기 이민 갈 때. 근데 출애굽에서 출애굽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몇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250만에서 300만.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나이 반도에 가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법이 공포가 된다고 그랬죠. 법이 공포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뭘 시작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머리 숫자, 군사 숫자를 세는 것이 뭐예요? 민수기. 그런데 2번에 걸쳐서 그래갖고 딱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들어간 것이 뭐냐? 여호수아. 그러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욕기가 발생하는데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미신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안 믿으면 복 못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냐? 저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그 군사 작전이잖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나안에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범을 준 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가지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레위기인들은 땅을 못 받았어. 왜? 너희들은 영적인 것이 기업이다. 다른 사람들이 11조에서 너네는 밥 먹고 살고 너네는 농사 짓지 말고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갖고 뭘 연구하고 가르쳐라. 모세 오경을 연구해서 가르쳐라. 근데 그게 실패한 것이 뭐예요? 사상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고 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누구를 준비해야 되겠다?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
똑같은 사사시대 뭘 통해서 나와? 룻기. 룻기는 누구의 족보를 찾아서? 다윗의 족보를 찾아서. 내가 지금 이거 한 6, 7번째 보고 있네.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인연이 조금 쏙쏙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가요. 이거 이제 족보로는 룻기를 찾지만 다윗에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예요. 다윗을 등장시킨 선지자는 누구? 사무엘.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이 다윗이 이제 레위인들이 하기보다는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문학으로 시로 찬양을 만들어갖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예배 회복 시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요. 열왕기 상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15개 성경이 붙어 있어. 왕 상하만 해도 2권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17권이에요. 이 시대 덩어리로 붙어 있어. 그런데 왕 상하 시대에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잠언전도 아가서를 썼잖아요. 잠언전도. 그 다음에 12권의 예언서가 나와요. 12권의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12권의 예언서 가운데 제일로 핵심적인 것은 이사야. 이사야는 좀 이따 나오지만 이걸 미리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시간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사야의 예언,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예언은 신명기의 말씀을 어디에다 연결시켜요? 이사야에 연결시켜. 신명기는 딱 2가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영구하게 살리라. 그런데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거역하면은 그 땅에서 뭐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 12가지 예언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이사야. 그리고 또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이해해요. 12권을 전체를 이해해요. 그러면서 왕상하는 뭘 말하고 있느냐? 무슨 역사? 망하는 역사.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인데 북쪽이 더 싸가지가 없어. 거기는 그냥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보다도 더 못된 왕은 아합의 길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남쪽. 그러면서 베라르가 있는데 이 역대 상하예요. 이 역대 상하는 뭐냐? 역사 교과서예요. 포로가 왜 됐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는가? 그것을 역사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로 후손들한테 원래 우리는 족보가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역대 상하에서는 성전이 주로 많이 나오고 남쪽 유다 나라에 많이 나오는데 왜 성전이 나오는가? 제가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종합적인 정리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기로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않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네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너의 집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집 왕조를 세우는데 여기를 통해서 말라기까지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하에서는 창세기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또 등장하는 예언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럼 에스겔도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은 조금 더 고차원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축구가 경기 끝날 때까지 저기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30초 남겨놓고 골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2대1로 역전해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골은 흘러갑니다. 끝난 것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뭐하고 70년 동안 붙잡히고 그냥 쪽팔리고 그러는데 쪽팔리지 마라.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뭐가 등장하고 메대가 등장하고 메대가 망하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결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포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 포로 시대 때 율법을 연구를 해요.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가슴을 치게 돼. 왜 우리가 쪽팔리게 이방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했는가? 뭘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운 것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 운동이에요. 이것은 포로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이런 이 선지자들은 이 에스라 선지자가 종교 개혁 운동도 일으켰지만은 또 뭘 했는가?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할 때 한쪽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학개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구하지 못했던 그 남아있는 공동체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는데 페르시아 왕 때 민족 말살 위기가 있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뭐하면 말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민족을 살려낸 이야기를 부록으로 또 하나 역사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 가서는 이때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느헤미야에 가서는 뭘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성전도 재건했지, 성벽도 재건했지.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도 개혁을 해갖고 전부 다 이방인들 첩들 다 내보내라고 다 개혁운동 일으켰지.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세속화돼갖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엉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망진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1조가 뭐 말라기를 11조 하는 것을 막 굉장히 주장하면서 말라기를 이야기하면서 11조 잘 되면 막 복 받는다니까 뭐 복채 덩어리로 교과서를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11조 이야기를 하냐? 11조를 안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 고향에 가가지고 뭐래요?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목회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금 만든다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서 건축업도 하고 가서 운전도 하고 가서 배 타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그래서 망가진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첫째 해라?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심판을 그러면서 무슨 선지자를 보내주냐? 노덴나무 아래에 갔던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는 심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누구였느냐?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약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게 끝났어. 그러면 구약의 끝을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는 안목. 자,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다 말기에서 말라기를 예언할 때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이게 이 구약의 예언서 속에 지금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다 연결이 돼 있어. 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예언 속에 뭐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복. 이사야의 예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는 이 5개 전부 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과 무엇?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거기에서 제일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사야예요. 여러분, 내가 구약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복잡해서 이런 이야기는 않고 있는 건 남겨놨는데 지금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12권, 15권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 뭐라? 심판과 회복. 그러면 심판과 회복이 될 때 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스바냐도 마찬가지,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뭘 연결시키는가? 신명기를 어디다 연결시킨다? 이사야에 연결시킨다. 그런데 무대는 어떤 무대예요? 국제적인 무대예요. 이때 등장하는 나라들이 뭐냐? 아수르가 등장하고 유다 나라의 심판의 도구로, 또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또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는 누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런데 그 바벨론마저도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퇴출당하고, 또 메데가 등장하고, 또 파사, 페르사가 등장하고, 또 헬라가 등장하고, 또 로마가 등장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 시대 바벨론과 페르사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이게 끝난다는 거, 이거 지나가는 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에레미야 예언이 적중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만오고 페르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전체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심판과 회복의 큰 주제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경은 뭐냐? 에스라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는 뭘 말하냐면은 포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에서부터 벌써 에스라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끌고 2차 귀환하죠. 그러면서 귀환한 그들에게 성전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성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광장에 모여갖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런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어요. 읽는다는 것은 그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나와요. 회개운동이 나타나서 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쭉 전개시키는 가운데 이게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쭉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가 좀 나와요. 헤롯 대왕의 여기 전에 이제 이리 가야 되네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제 함께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함께 읽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워크북 12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이음만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계사 속에 진정한 왕인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만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루어지지 않은 400년의 실제 역사에서도 그의 왕되심이 증명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 역사 속의 사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를 정복한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 제국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몇 개 내국, 4개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네 제국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뜨인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세계 제국사를 무너뜨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가 어른됩니까? 세계 역사 속에 너무나 제국을 말하죠. 예수님이 출현하는 때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난 유대 공동체 신학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에 1번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제국 역사와 유대 역사,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PPT 42 좀 띄워주세요. PPT 42 바벨론 제국. 자, 지금 이제 내가 그동안에 지도를 안 썼으니까 그냥 그 PPT 안 쓰고 내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그냥 PPT 지우세요. 네. 왜냐면 이 지도 공부까지 하면은, 지도는 여러분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조금 연세 드신 어른도 많아갖고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더 헷갈려서 내가 간략간략하게 추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조금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있었던 예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런 그 무대인데, 그 무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뭐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나라는 페르사죠. 그래서 페르사의 그 왕이 누구예요? 원년 고레스. 고레스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로가 귀환 정책을 했는데, 그 포로 귀환 정책을 하기까지 지난 주일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대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왜? 중요한 것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억지로 끌고 와서 인권 탄압하면 이게 부작용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들 민족 종교까지도 다 허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지켜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바벨론 이야기가 됐고 페르사 이야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헬라가 등장을 해요. 헬라가 등장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궁궐이 왕국이 등장하고 셀레우코스 마카비아 등장하는데, 이건 내가 지은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면은, 물론 그 마카비 반란은 헬라 나라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율권도 줬다가 또 그 사람들이 자율권이 너무 강해지면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막 혹독하게 진압을 하는데, 진압을 하는 가운데서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용맹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뿌리를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왕조도 망하고 제국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넘어가요. 근데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플로테미 왕조 그 후예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 이 알렉산더를 이 교환 이해실 그 대표가 이걸 다루지 않는데, 나 같으면 이 알렉산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알렉산더가 세계화를 만들어요. 이 나라를. 그래가지고 100개 이상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잉글랜드고 서쪽으로는 인도고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저기 유럽과 터키, 소아시아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거대한 100개가 넘는 나라를, 근데 페르사가 등장할 때도 120개 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이게 벌써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거대한 왕국이었는데, 헬라 나라도 100개가 넘는,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해 버렸어요. 언어. 그것이 바로 호인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70인정이라고 그래갖고 구약 성경을 아주 쉬운 헬라어로 번역을 해갖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살았던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일본만 해야 안 해요? 다 해. 왜? 일본말만 썼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호인의 그릭은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러니까 이 어부들, 베드로처럼 그런 어부든지 농사꾼이든지 길바닥에 나가서 뭐 놀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호인의 그릭 헬라어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 70명의 학자를 동원해갖고 구약 성경을 썼어. 구약 성경을 쓰니까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할렐루야. 이 정보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상들을 전파한 전도사들이 있어. 그 전도사들이 누구냐? 교련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1차, 2차, 3차 그 귀환을 했어요.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사람들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남아있는 헬라에, 그 페르사에, 그 나중에 페르사가 이제 나중에 헬라가 됐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돌이가 돼갖고 디아스포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난민이 됐는데 바로 그들을 누가 이용하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용. 알렉산더 대왕이 이용해갖고 그 헬라 문화를 대중화시킨 것이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화를 자기가 통치고 있는 모든 나라 속에 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열심히 했냐? 바로 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는 남아있는 그 디아스포라 교민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시에 가서 오늘 뭐뭐 해갖고 장사하여 부를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생각나요? 야고보서 생각나죠? 그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장사하는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하고 다닌 거예요? 장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갔다 오면 신흥,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만들고? 알렉산더가 만들고. 그래서 신흥 도시를 알렉산더가 만들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70인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유럽 세계 전체 다 전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별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한 말로 별은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해해요. 별이 막 그냥 무슨 예수님 난 것을 그냥 직접 인도하는 듯이 그런 게 아니라 별을 본 것은 뭐냐면은 지도를 그 당시 지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유대 땅이고 어디로 가야지 베들레헴이다. 그 베들레헴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본 거예요? 별을 본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이미 무슨 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 70인경. 이 70인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입체적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역사. 이 역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계 역사가 특별히 신구약 중간 역사가 갈라디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역사 속에서 보내는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호정령을 내리니까 미스터 요셉과 미스 마리아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을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 풍속은 결혼 먼저 해놓고 그 며칠 안에 혼인신고잖아요. 근데 유대 풍속은 뭐부터 먼저 해놓고 호정 먼저 해놓고 결혼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시대에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 나오고 분봉왕 나오고 총독 나오고 사내들인 위에가 나오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파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신학교 제가 초대 교회사 시간에 요즘은 신학대학원에서도 얼마나 전공이 이렇게 세분화되었고 20년 전 30년 전에는 제가 저렇게 초대 교회사부터 시작해갖고 한국 교회사까지 저 혼자 다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가르치는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갖고 저는 초대 교회사 가르친 지를 지금 20년 넘게 가르쳐본 적이 없고 종교교육사부터 근세 현대사까지 막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옛날에 제가 아주 한 10년 가까이 열심히 가르쳤던 거고 지금 우리 노회장을 비롯해서 또 지금 현직 노회장님 말고 그분은 고신에서 온 이제 노인이고 우리 부노회장이라든지 직전 노회장이라든지 다 옛날에 저한테 신대원 시절에 다 배운 분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나만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초대교회사를 너무너무 목사님한테 재밌게 배웠습니다.
나는 초대교사를 가르칠 때 벌써 뭐부터 가르치냐면 중간사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를 이야기를 해야지 초대교사에 이야기해요. 왜? 제가 이제 교육 측에서 합동 측에 이게 먼저 갔어요. 교단 합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신학 대학원이나 강신대 강의를 한 10년 동안 내가 못했어. 그러는 동안에 다른 교수들한테 강의를 들은 거예요. 또 강의를 들었는데 오히려 학부 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배운 것이 신대원 가서 다른 교수들은 나는 목회하면서 가르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마추어 학자예요. 근데 다른 교수라고 말하면은 그분들은 외국 가서 7년 10년 동안 공부하고 밥만 먹으면 목회는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공부하고 학생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로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학교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무지 그 교수들 강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요점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일반 역사를 좀 곁들여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사한 것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내가 그 신학 석사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역사 공부는 그 역사. 그것도 한국사만 전공한 것도 아니고 서양사만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역사 교육학과라 그래서 교육대학원 고등학교 선생님들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계사도 공부했고 한국사도 공부하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그 역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써먹었냐? 내가 학교 가서 교사는 안 했지만 신학교에서 써먹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면 이게 이해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역사까지 곁들여서 가르치니까 이 종합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이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할 때 로마라는 나라가요. 이 나라도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도시국가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로마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게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헬라는 지식이 발달해서 철학적이고 사상적이에요. 헬라라는 나라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이 발달해서 근원을 잘 따져요. 근원을 잘 따져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실용주의 나라예요. 실용주의 나라니까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것은 헬라 나라를 그대로 따라가지 왔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레코 로만 컬처라 그래갖고 히랍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일반 역사, 일반 서양사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문화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길은 어디로? 로마로. 로마에는요 고속도로가 100개가 넘어요. 2000년 전에 실크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있었어요.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로마 한번 가봐요.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몇 년 후에 성경대학 졸업생들이 한번 성지순례 한번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돼. 공부 더 많이 하고 가야지. 가면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은 수로가 상수도 막 한 20m, 30m 위에 수로가 있어. 그게 다 옛날 상수도였어. 왜? 홍수 났을 때 지하에다가 땅 밑에다 해면은 이게 다 범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으면 상수도를 수로를 갖다가 20m, 30m 위에다 했다니까. 그런 정도로. 그리고 2000년 전에 120만 명이 살았어요. 로마가. 그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잘 발달했어. 통신수단이 잘 발달했어. 이걸 누가 써먹었느냐? 하나님이 써먹은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서 영국으로도 총독을 보내고, 좀 있으면 총독 나오는데, 독일로도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아프리카로도, 터키로도, 인도로도 다 보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귀족들을 전부 다 기독교인 만들어서
요즘 말로 말해서 장로님들 다 안습사님들 만들어 놓으면은 그 로마의 장로님들 안습사님들이 영국으로 사단장으로 가고 뭐 저 독일로 뭐 총독으로 가고 저 프랑스로 뭐 도지사로 가고 다 가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지. 예배당 없으면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그 당시 기독교화 되는데 로마에 뭐가 많이 쓰였는가? 도로, 통신수단, 길은 어디로? 로마로. 또 이 실용적인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한가? 법이 발달한 법이. 근데 이 로마의 법을 어떻게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기독교 그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성화 되기까지는 죄가 들락날락 하잖아.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애자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서로 들락달락 하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죄인이요 죄인인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바울 같은 철학의 그 학자가 그냥 원샷에 그냥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야. 근데 그 이신칭이가 뭐냐면은 로마의 법률 용어예요. 그 로마에는 법이 발달하니까 죄를 지어. 죄를 지면은 기본적으로 죄값을 어디 가서 치러야 돼요? 깜빵 가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최순실이는 하루에 그 깜빵에서 지내는 것이 돈으로 치면 얼마고 너무 많이 해 잡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재벌이 죄져가지고 감옥 갔는데 이제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게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면은 보석금이다 해가지고 석방을 하죠. 그러면 석방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석방을 시키면서도 죄값은 뭘로 치르는 거예요? 돈 그거예요. 속전. 요 이야기를 기독교 진리에다 탁 맞춘 거예요. 이 로마 법을 바울.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님이 치렀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실제로는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놓은 게 이게 이신칭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로마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모든 나라들이 무슨 법을 알아요? 로마법을 아는 거예요. 그 로마법을 알고 있으니까 로마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서의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 구원들이 우리는 죄인인데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내 죄값을 누가 치러줬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신과 중간시대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로마가 그렇게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열린 오픈 마인드, 열린 시스템. 그래서 로마는 막 원로원도 지내고 수상도 지냈는데 국가가 필요하면 내려와서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사단장을 총사령관을 지냈는데 필요하면은 다시 군복 입고 나가는데 사령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장으로 사령관으로 살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권위주의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가.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면은 들어오면 참수시켜버려요. 목은 쳤버려요. 근데 로마 나라는 전쟁에 졌어도 잘했다, 고생했다, 등 따뜻다도 오지 참수를 안 시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참수를 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 가서 또 비비고 또 그 나라 장수돼갖고 오히려 자기 나라를 군대 끌고 와서 또 적이하고 이렇게 적군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는 거꾸로 적군의 장군까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 로마 군복을 입혀갖고 장군으로 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바사 왕이 등장할 때, 그 고레스가 등장할 때 자율권을 주라 그랬죠. 요걸 누가 써먹었느냐? 로마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제국을 정복을 했는데 물론 정복을 하면 한 3년 정도 군인들이 가서 주둔을 해갖고 로마화 시켜요.
근데 로마 시키는데 뭘 하냐? 그냥 로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 지역의 귀족들에게 대우를 다 해줘요.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줘요. 뭐만 배신하지 말라. 로마만 배신하지 말라.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 이거예요. 헤롯 대왕, 분봉왕, 총독.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왕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어요? 로마에. 근데 이제 원래는 분봉왕인데 이 분봉왕을 이게 좀 말하자면 새끼를 쳐갖고 지방자치제처럼 새끼를 쳐가지고 전라도도 왕이 하나 있고 경상도도 하나 있고 충청도도 하나 있는데 요걸 싹 합쳐놔가지고 야 헤로다 너는 이 세 개의 분봉왕을 네가 다 다스려라 해가지고 그 분봉왕 대신 하나 더 붙여준 것이 대자예요. 그래서 말이 대자지 헤롯 대왕도 실제로는 누구냐? 로마의 허수아비가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총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뭐냐? 원래 로마의 히브리 사람들 구약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 귀족들이 있고 그 대표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장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장로 제도를 그냥 그대로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은 뭐냐면은 구약의 장로들로서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다 대표급들. 오늘로 말하면은 국회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민족 종교의 지도자이면서도 철저하게 누구 밑에 있냐? 로마 밑에 있다. 로마 밑에서 로마인들에게 충성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옛날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일본한테 압제를 당했어요. 일본한테 압제를 당하면서 신사참배 했는데 모든 진례교, 성결교, 감리교 일찌감치 신사참배 다 했어요. 제일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 안 한다고 버텼던 것이 장로교예요. 그 당시에는 기장도, 예장도, 통합도, 합동도 없이 장로교는 무조건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 장로교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38회 총회에서 총칼로 전부 다 총대들, 목사 장로들 옆에 총칼 다 대고 홍택기 총회장이 어용 총회장이 돼서 신사참배에 가기로 하는데 항상 회의 때는 가오면 예하십시오 하고 아니오면 아니오 하고 반드시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가오면 예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일부가 총 옆에 있으니까 예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더 많아. 그러면 아니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통과됐습니다 하고 땡땡땡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한국의 모든 기독교를 하나로 일본에서 그래서 조선 기독교 총연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목사들한테 나중에 한경기 목사가 그걸 공식적으로 템플턴 상을 받고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셨어요. 그건 참 하나의 은혜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그거 논문 쓸 때만 하더라도 한경기 목사님이 그 회개하기 전에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도서관 옛날 100년 된 신문이 너덜너덜해. 지금은 마이크로 필름에 다 담아갖고 그냥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지. 근데 세상에 내가 젊은 청년 강도사 목사 되기 직전에 깜짝 놀랄 거예요. 이 한경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기인카 차고 일본 놈들이 있는 군복 입고 그리고 한국 교회 막 굉장한 대표들이 남산에 있는 신사앞에 가서 저러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짬뽕을 만들어 본 거예요. 우상 종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충성하는 사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에 충성할 수가 없어. 왜? 제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둘 수 없는데 로마는 무슨 숭배? 황제 숭배.
그 세상에 율법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율법의 제1조 1항인 하나님 그 우상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 당시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서기관, 그다음에 바리새파, 이거 여러분 알죠? 율법.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바리새파는 그래도 보수적이라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 사두개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신학,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뭘 믿지 않아요? 부활당.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신봉하는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를 신봉하다 보니까 뭘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 우리의 그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이게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게 제로다운, 열심당원들. 예. 그 다음에 이제 SM파는 뭐냐? SM파는 이건 기도원파예요. 예. 이게 이제 사회 근처에서 깊은 은둔 생활하면서, 그래서 기도원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말은 뭐 민족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배신자들 어디에 아부해갖고 로마의 아부. 그러니까 로마의 아부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구약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은둔 생활했던 사람. 그게 바로 SM파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가져버리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고, 제일로 중요한 거 이제 이 목록 이야기 내가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어요. 신약 목록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거.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도 돼. 신약은 첫째는 뭐예요?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적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 세 복음서를 딱 잡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딱 붙잡고 총정리하는 것이 뭐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초신자들이 공부하기도 좋고 제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마지막 정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요한복음도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누구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반부, 후반부는 누구의 사역? 바울의 사역. 바울 서신은 글자 그대로 바울이 썼던 책이 13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무슨 내용인지 말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 앞으로 다 배워. 목록만 하는 거예요. 공동서신 8권은 이것은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 세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게 무슨 서신? 공동서신 몇 권? 8권.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은 거예요? 요한이 지었는데 한편으로는 서신이면서 한편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어가는 신약 스토리가 뭐냐?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을 하고 중간시대에 있고 누구의 행적? 이게 무슨 복음? 사복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교회 시대가 나와. 그리고 미래 예언까지 합치면 뭐가 성취된다? 계시록이 성취된다.
요거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이야기. 요걸 중심으로 앞뒤로 맞추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난제가 있다. 뭐냐? 사복음서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마태, 마가, 이게 누가 이 요한복음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단순화 한번 시켜보고 처음부터 막 복잡하게 다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어디다 연결시켜요? 서신. 사도행전에 이 서신들이 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사도행전에 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마치 뭐도 똑같냐? 왕상하 때 몇 번의 예언서? 12번의 예언서가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 바울 서신, 공동 서신 21개의 서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나와. 2번에 나와. 2번에 베드로 사역이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핍박이 임할 때 스테반이 순교받고 헬라파들이 분산되면서 선교가 시작되니 그러면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회심하고 1차 선교가 하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고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썼고 3차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전서를 썼고 3차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후서를 썼고 고린도에서 3차 마무리를 할 때 로마서를 썼고 내가 로마를 봐야 하니까 스페인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지난번 설교에 나왔죠. 예루살렘 헌금 모금 온다는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서 가지 마라 그러는데 재수가 돼서 체포돼서 그래서 로마로 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 뭐냐? 빌레몬, 볼레서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이 있어. 4차 선교회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 두 번째 노모에 갔을 때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서신, 공동서신인데 야고보, 유다, 베드로, 전후, 히브리,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면 끝나요. 사복음서는 그냥 읽어보고 마무리. 구약의 마지막은 뭐다? 세계화.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세계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구약의 모든 그 복음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싹 끝나니까 이제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분이 나 올라간다고 걱정하고 울지마. 내가 다시 와. 다시 오는데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전 지구촌에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렇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코인의 그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그 복은 뭐냐? 죄악된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지옥 멸망 받아야 할 백성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이야기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그 구약이 끝나고 중간에 침묵을 했지만은 결국은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이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퍼져나가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거쳐서 계시록의 애언이 완성된 데까지. 할렐루야. 감을 잡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았죠?